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한 후에 우리 시니어회 특송이 있는데 입장하실 때 또 퇴장하실 때 우리 지난번 야외 모임 영상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8절입니다. 817페이지 구약성경 817면 시편 22편 1절로 8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고통, 다윗의 고통, 주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 사실 다윗의 시편으로도 유명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 시편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더욱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마 1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과연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추적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다윗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사람, 살면서 위기를 수없이 겪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겪은 위기만큼이나 극적인 도움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물리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간 전쟁터,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경험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섰던 다윗. 그가 어떤 일로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이렇게도 고통스러워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 있죠. 다윗은 죄로 인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실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오늘 시편을 쓸 당시에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한 인간의 소외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처절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돈독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외침을 단순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인간이 비통한 심정으로 쏟아낸 울부짖음만으로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분리불안을 앓고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처럼 느껴져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언약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언젠가는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윗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이 겪고 있는 또 다른 고통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라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시나 한번 봅시다.
만약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면 그래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할 법한데 만약 믿는 사람들이 또는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통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십자가상에서요 예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시편 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하게 다윗과 동일하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차마 아들 예수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 간의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이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일이었으니까요. 그분께도.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다윗이 느낀 고통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느낀 고통을 주님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고통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온갖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인데 마치 짐승처럼
사람이라면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빼앗아 나누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 시편은 다윗의 고통을 넘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람과도 끊어지고 정말 철저하게 모두에게서 외면당한 이의 마음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매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을 경험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시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윗도 경험하고 우리 주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 우리처럼 아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만큼이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만큼 다윗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절규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상한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힘껏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요. 21절부터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22편은 31절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21절 이후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의 문맥을 따져보았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아픈 만큼 하나님도 아프시구나. 여기서 위로와 힘을 얻은 다윗이 21절 이후로 도리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한 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댁에 돌아가셔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경험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와 자녀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으며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각자가 처한 기가 막힌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